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사모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다들 들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1월 23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너희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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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꾸준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조금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거룩하고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일어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과 하나님 우리 모든 전 인격 가운데 주 앞에 또한 우리 형제들 앞에 하나님 지금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 하나님 오늘 건강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와 모든 경제와 하나님 국제관계 속에서 또한 북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며 삶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 나의 안일함을 위하여 거짓과 욕심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국가 안보가 안전하며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의 기업들과 영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며 아멘. 지역과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우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지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있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교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아구리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강화 조치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예정되었던 온세대 예배와 성찬식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저희가 좀 다시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일학교 예배는요 부서별로 정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께서는 연락을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준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매달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남아구리 교회 가족들을 좀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달에 생일이신 분이 우리 세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희신 집사님, 박민경 자매님, 정용기 집사님이신데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준비하신 선물 한번 잠깐 드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드리시죠.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희신 집사님, 우리 정영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민경 자매님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며 하나님 이 땅 위에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삶에 늘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점점 나아질 겁니다. 이 어색함이 어색함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그 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좀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했고요. 제가 2월 첫째 주, 3월 첫째 주 저희가 또 생일 맞으신 분들 함께 이렇게 축하해드리도록 하고 점점 이제 좀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뒤에 하신 분들 소속해하지 마시고요. 또 내년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차사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 7년 동안 이제 이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되었는데 이제 웃음을 찾는 사람들,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세대시고 또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더 옛 세대 유머 1번지, 예, 뭐 이렇게 웃음은 보기 와요,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과거 이제 우차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99년부터 21년까지, 예, 99년부터 2020년까지 KBS 개그 콘서트 개콘이 거의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의 거의 뭐 탑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도전장들을 각 방송사에서 많이 이제 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아성을 좀 넘봤다고 할까요? 한 우차사였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한 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폐지가 됐어요. 어떤 블로거가 이제 왜 우차사가 폐지가 됐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라고 막 썼지만은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본질은 하나. 뭘까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본질이 뭔가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능이 더 재미있고 정치가 더 재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인 재미를 잃어버리면 이게 폐지될 수밖에 없는. 개콘도 이제 작년에 폐지됐잖아요. 2020년도에 폐지가 됐죠. 막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차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 뭐 다른 말로 주차사. 예.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다른 주님을 찾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저희는 정말 그 주인, 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왜 찾으십니까? 예. 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찾으실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찾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이들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병이어도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와 오늘 요한복음까지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복음서 너무 이 표적은 정말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는 중요한 이제 사건이거든요.
이 장을 통해서 그 뒤에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니 여성과 또 아이들과 이런 이제 다른 부수적인 인원들을 다 뺀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될 수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누구다라는 것을 온 땅에서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는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면서 병을 고쳐 주셨다. 그 현장에 똑같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병자를 고친 모습을 더 집중하고 있고 마가는 가르침, 누가는 가르치고 고쳐주는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오늘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신 이유는 저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것이죠. 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정체를 밝히는 목적으로서 이 표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표적, 오늘 일어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무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 자기 육신에 대한 문제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표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마지막 끝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러한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동해선상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러는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제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일지라도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행동하고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계산적일 수 없고 수학적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 은혜 받지 못해도 다음에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주님께 나왔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되거나 할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빵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답을. 예수님은 이미 그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답이 있지만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보더라도 그는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지만 오늘 그의 반응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8, 9절에 보시면요, 8, 9절에 안드레도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자들 여러 명에게 다 있는 데서 뭐 빌립에게 물어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 마찬가지죠. 그때 안드레가 이제 그나마 이제 뭘 합니까?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아, 이건 빌립보다 좀 낫구나.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빌립은요,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일 수 있죠.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죠. 교회에서 무슨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만큼 갖고 있는데요. 이만큼이 필요한데요.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따라다니고 너희 눈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먹일 수 있을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나 누군지 아니? 너 나 아니? 이거 물어보시. 너 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 앞으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풀라는 얘기일까요? 풀라는 얘기 아닙니다. 못 풀어요. 풀 수 없어요. 그럼 이 의도는 뭘까요? 바로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게 그거거든요. 그 대답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의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수만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고 또 고기를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나와 있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았다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센스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고난의 삶, 죽임 당함,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찾고 지금 따라다니고 바라보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 그 기적.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리들의 반응은 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난리야. 진짜 선지자가 왔다. 진짜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을 보고 이성의 끈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먹지 않으니까 되게 쌍박해지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니까 너무 쌍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종 대왕께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밥이다. 예. 그 백성의 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이 성군이라는 얘기예요. 성군. 지금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밥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좀 뽑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야, 이분만 있으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된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다시 그 다윗의 그 왕권,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 그걸 회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리들의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알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만 떡을 바라보고 빵을 바라보고 밥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해버리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은 주님이 잠깐 피하실 수도 있어요. 피하실 수도 있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그 밤에 이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그 풍랑 속에서 막 그러기 힘들어할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눈으로 봐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두려워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신 그들의 예수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셔서 넘어오셨는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막 찾아다녔어요. 없는 거예요. 배가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건너가셨나 보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이 배가 뭐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이 따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큰 무리들 중에서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찾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요 그 사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들이 주님을 찾는 그 열성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가를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열심히 주님을 찾는 사람 모습, 열정적으로.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자기 찾아온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 예. 이거 한 곳에 이게 교회 있는데 저기 명함에서 막, 예, 저 해남에서, 예, 저 강진에서 막, 예, 아니면 배 타고 진도는 배 타고 안 오죠. 진도에서 여기 막 왔다 해보세요. 아유, 그냥 담임 목사라서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하죠. 예, 두 손 들고 환영하죠. 그래서 다른 채널 안 보시고 또 우리 채널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하죠. 예, 아이고 어서 잘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 고맙다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혹시 뭐 배고프지 않냐고, 예. 이렇게 막 좀 환대하고 좀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그걸 받아주고 나중에 좀 교회 막 부흥하면 좀 맡아주십시오. 이게 좀 부탁도 해 볼썽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으셨어요.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찾아왔냐? 너희들은 나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준 떡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너희들 그러려고 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빵 때문에 왔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기적 보여줬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한 거, 조금 더한 거, 조금 더한 거,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떡을 봤으니 이번에는 또 뭘 또 요구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어제는 떡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지난주는 포도주도 주셨고요. 이번에는 떡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뭐 고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집을 한 채씩 좀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나라를 하나 주시든지, 점점 그들은 이렇게 더 요구할 것이라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것으로 흐를 공산이 100%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썩을 양식은 어제 먹었던 오병이에요. 이스라엘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먹었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양식 먹고 귀찮아서 내일 것까지 가졌더니만 그 다음 날에 다 썩어버렸잖아요. 안식일 빼고는 다 썩어버렸어요. 어제 먹었던 그 오병이어도 썩을 양식인 거예요. 썩을 양식인 거예요. 이거 쫓지 말아라. 이거 쫓지 말아라. 이 양식들은 육신은 배불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배불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하루하루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은 떡을 보지 말고 떡 주신 예수님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나의 접촉점을 주신 거예요. 접촉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 기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꾸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환상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이에요. 매개체예요. 그걸 보고 이걸 주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 근데 잠깐만 이거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사역할 필요 뭐가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역할 필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인육을. 예,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 그 성찬식 할 때 앉아 이 성찬식 하시면서 뭐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면서 뭘 자꾸 주니까 이게 진짜 피인가 살인가 이게 그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 그럼 우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을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겁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상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목사는 설교하는 일, 뭐 성경 연구하는 일, 뭐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일, 방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 뭐 교사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사회 운동하시는 우리 진보 이게 사회 운동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외치는 일, 막 광화문 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잘못 믿으면 여러분들 끌고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은 없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단도 여러분 똑똑해야 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 재직자로 재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웠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제 집사 직분 못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믿어서 드린 게 아니라 잘 믿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잘 믿으시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또 지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묵상 그리고 묵상은 하는데 액션 행동 여기까지는 못 나가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일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관찰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왜 찾으십니까? 주님을 왜 찾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찾으십니까? 명예를 위해서요? 권력을 위해서요? 욕심을 위해서요? 내 가족 위해서요? 내 자녀 위해서 주님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그걸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노동이에요. 육체의 노동도 하시지만 영적인 노동.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배를 부르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으면 그냥 배만 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영생을 가진 자는요 다시 삽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가진 자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살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 미워하고 살인하지만 그냥 영생이 있는 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가진 자는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유산에 갖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의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삶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예수님 찾는, 온전한 바른 예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영광이해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품에 나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 십자가 붙들고 살림 고난의 끝에 찾아온 영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 그 사랑 전파이라 영광의 주품에 나길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왜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찾는 주님이
그 5천 명에게 떡 먹이신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찾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십니까? 무리들은 떡을 주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의 떡을 입술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기대하는 하나님, 놀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아버지 그 고통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가는 예수 찾고 예수 구하고 예수를 두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의심이 떨림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잘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주를 찾는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함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찾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길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우리 자리에서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 지날까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신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품에 남길 때까지.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읍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읍시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할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찾는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잘 믿는 이종 되게 하시고 우리 남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일천번전제로 다양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손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누구보다 큰 손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큰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 앞에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그 심령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은혜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찾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들과 또한 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